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학성경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그랬습니다. 13장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4장과 16장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특별한 그런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답변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고,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 비유.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포도나무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 2절 시작. 이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것도 이 포도나무 가운데서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이것을 길러주는 그러한 주인 역할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 가운데서 포도나무는 주님이 되시고 가지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주인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은 충실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 예쁘게 다져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깨끗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로 에고에미 이런 말씀인데 그 뜻은 뭐냐? 나는 무엇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이용법을 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이야기하오리까 내 백성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누가 그렇게 말을 했더냐라고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하고 똑같은 동질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얘기했지만은 14장, 13장 그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그런 에고에미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고에미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누구.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무엇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교회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쓸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할렐루야.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망대도 세워놓으시고 그 안에 쓸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주인이 맺기를 하나님이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거기다 심어줬다 이거예요. 심어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알맞는 생활을 하지 않고 방정땡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도 송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도다.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선택해 구원의 바늘에 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좋은 포도구마요 참된 인격의 변화, 세상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망령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학교에서는 우리들을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농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가 충실하면 가지가 충성하고 참된 가지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농사짓는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이렇게 가꾸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른 봄부터 겨울서부터 가지치기하고 거름 주고 막 그래. 충실한 가지 남겨놓고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가지를 만들어서 충실한 열매, 아름다운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아멘. 그런데 열매를 거둬봤더니 들포도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들포도가 아니라 참된 맛있는 포도를 맺었다고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 가운데 두 종류를 말하는데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곡식 비유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하셨어요. 똑같은 충실한 이런 벼시 이삭이 또 처음에 나왔는데 열매가 열렸을 때에 충실한 열매를 익은 알곡. 근데 알곡을 바랬던 주인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쭉정이. 또 가라지 비유 가운데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시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농부가 잘라 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거하여 버리시겠다 이거예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충실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곡들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창고에 올라가지만 열매를 못 맺고 있고 충실하지 못한 것은 가시를 쳐서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우리에게 선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격과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이고 행실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주에 아멘이 없어. 아멘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격과 성품 행실에 거기에서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신앙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그냥 없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선한 인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생하여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인격을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야기할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비유의 말씀을 하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고 바리새인도 다 지나갔어. 근데 그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이냐 그것도 이방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누워서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다 상처를 싸매주고 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타고 갔던 그 낙타에 올려 타서 주막집에까지 가서 주막집에다가 그 주인한테 상처도 다 싸매주고 부탁하면서 내가 여행 주니까 여행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곳에 올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용을 줄게. 그리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다 충분히 주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돌봐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이냐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아 성품에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실은 선한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야. 성령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지시를 받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지시를 하면은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시해서 육체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미 너희들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죄를 대속받은 사람들이야. 나를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한 사람이야. 여러분 깨끗하시죠? 아멘. 주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잖아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를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은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 얘기예요. 중생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조건적인 약속.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 안에 나도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의지적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지적인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있어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상호 내주적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이 선행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에 반응적으로 필수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막막했을 때 무엇이 해결되고 이것이 환하게 연결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반응에
대하는 것을 잘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 내가 참 기쁜데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기쁘면 어떻게 해요? 침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 그러면 슬플 땐 또 어떻게 해야 돼야? 엉엉엉엉 울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울지 않아. 속으로 이러고 있다.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단 말에 반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거한다 그런 얘기는 헬라로 메이나테라는 그런 얘기예요. 한 번 내려진 결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루어간다. 나는 한 번 결단한 것,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 난 영원히 그냥 영원히 여기에 머무를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거한다 이거야. 그걸 나 시온성께 왔으면 영원히 여기서 죽는 거야. 이것이 거하는 거야. 아멘. 아니야 가만 가는 거지. 빨리 떠나야 돼. 여기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라면 영생의 근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여건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 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관계 가운데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요 내가 위대야 네가 위대하지 못해 이거 싸우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곳에 같이 있는 것을 하나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 아멘. 가시나무에서 포도들 열매를 딸 수 없듯이 그렇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 열매를 땁니까? 그것이 딸 수 없듯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으로 영적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담의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있다면은 절대로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들이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잘라버려버린 이것들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어. 여러분 사대교회, 계시록에 있는 사대교회가 큰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신앙의 기반을 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했어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지니고 있는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 살은 것 같지만 죽어 있다 이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죽었다 그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가지처럼 버려지는 그런 것들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경고를 듣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생하고 변화되어야 돼. 인격의 변화, 생활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고 경고를 듣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구체적인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 아멘.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루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어야 돼. 첫째는 이렇게 될 거란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병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고쳐주든지 말든지 고쳐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 이미 받은 줄 믿어야 된단 말이야. 난 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전화를 들고 기도하면요, 전화 속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 믿음대로 그냥 이루어지더라고. 다. 아멘. 전화가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뜻은 뭐냐? 헬라어로 엔투토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이것으로입니다. 이것으로. 열매 맺은 것으로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곧 이것으로 내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것으로 내가 행함으로, 이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엔투토. 이것으로,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에게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 열매 맺는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하듯이 제자된 그런 사람으로서는 제자다운 연모를 구체적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야.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가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주는 교훈이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뭐냐? 주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 그분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 열매는 뭐예요? 선한 행위라 그랬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9가지도 더대 많아. 아주 엄청나게 많아. 열매 선한 행위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닿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 거하고 그대로 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다. 그리하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믿고 구하는 거야. 그냥 믿고 구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시온성교회 권사예요.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잖아. 시민권이야 그거. 시민권. 미국에 사는 사람도 거기 시민권 있잖아. 영주권 있죠. 영주권 말고 시민권도 있죠. 우리 아들은 영주권만 따더라고. 시민권 왜 안 따냐 그랬더니 거기 시민권 따면 여기 한국에 와서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재산 절대로 하나도 못 갖는데. 그러니까 내 재산이 꽤 많은 줄 아는 모양이지. 난 하나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지금. 응? 그렇잖아요. 너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시민권 그냥 따 그랬더니 그래도 뭐가 떨어지는 건 부스러기도 가깝다 이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산호세라고 해요. 산호세. 부자마을. 부자마을에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 교회가 부자마을 교회야.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자야. 한 달에 걔가 거기 사례비 받는 거에 900만 원을 받는 한 달에. 근데 사용하는 돈은 얼마 들어가냐면 500만 원 들어가. 월세 내야 되잖아요. 월세 내 집이 아니고 월세 내야 돼요. 월세. 그러니까 400만 원씩 들어가.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간대. 그 나머지 갖고 그들이 생활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넉넉히 산대 그래도. 그러면서 굉장히 좋대. 그래, 조만 거기서 살아라. 그냥 거기서 살고 싶으면 살라 그래요. 나는 뭐 애들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작은 아들 보고도 너 이래라 저래라 안 해. 자기가 사는 거야. 뭐 10원 하나 내가 버텨준 거 뭐 있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가서 사는 거니까. 자유분만하는 거야.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그때까지만 그냥 붙잡고 그냥 가르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청년이 돼가지고 대학생이 되니까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오는 거야.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매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 시끄러워. 걔네들 순종도 안 해. 자기 인생은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알아서 살고 있어요. 다만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자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야. 아버지 그 생명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지 뭐. 강제로 할 수도 없어.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야. 선한 행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그 표인 거예요. 표. 시민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구원의 언약의 보증표. 어디를 가든지 그거 갖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땅에 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도 가서 경험하고 그리고 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것. 그 시민권 있어야만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경희 권사님 나오